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을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912년 당시 세계 최고의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호언장담하며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뉴욕을 향했습니다. 초호화 여객선이었기에 귀족과 고급 관리 같은 유명 인사들을 주로 태웠습니다. 출항한 지 3일 만에 무전으로 빙산이 떠내려온다는 1차 경고가 있었습니다. 경고를 들은 무선사는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이고 인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만든 배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라며 무시했습니다. 2차 경고가 타전되어 왔습니다. 무선사는 메모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3차 경고가 날라오고서 선장에게 무선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선장은 무슨 말이야? 이 배가 어떤 배인데 걱정할 거 없다며 무선 용지를 휴지통에다 집어던지고 속력을 냈습니다. 빙산이 배 앞에 왔다는 4차 무선이 날라왔지만 선장은 이 배는 세계 제1의 배이기에 무엇이 와도 겁날 것 없다. 계속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5차 경고의 무선이 왔으나 이 역시 무시하고 22노트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밤 11시 30분에 빙산과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2224명의 승객 중 단지 711명만 구조되고 15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선사와 선장의 설마하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는 소원대로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바람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처음에 두려웠으나 죽지 않자 몇 번 더 바람을 피웠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자 전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떠올라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도 아니고 100여 명이나 함께 배를 탔으니 설마 나 하나 죽이시려고 배를 침몰시키진 않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놈 100여 명 모으느라고 3년이나 걸렸다.
우스갯소리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뼈있는 풍자입니다. 파스칼은 수학자, 과학자, 발명가, 철학가, 심리학자, 작가, 신학자 등 많은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그야말로 불란서가 낳은 세계적인 위인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 수식어가 말해주는 바는 남다르게 치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가 말한 것을 제가 약간 변경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믿고 살았던 내가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 존재하고 그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여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영원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지옥이 있겠나? 설마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겠나라고 하는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법입니다. 영원한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이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의식하고 산다면 참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칼이 말대로 전혀 손해볼 것이 없으며 최고로 멋진 삶, 최고로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일반적으로 신랑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종교 의식을 비롯한 결혼 예식이 치러집니다. 예식이 끝나면 해질 무렵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 집에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신부가 문간에 들어서면 그 시로 대문을 닫아버립니다. 주어진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랑 신부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오면 등불을 들고 춤추며 즐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치장을 잘했다 할지라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 허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비유로서 혼인잔치는 천국, 신랑은 예수님, 열 처녀와 등불은 성도들, 기름은 성도들의 믿음 등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에 이르고 그것을 통과하여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다음 세상이 좌우될 수 있은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거나 누리지 못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염두하고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받았고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렸고 드디어 오자 졸다가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는 것이고 미련한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턱도 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름을 성도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기름이 넉넉하거나 턱도 없이 부족했다는 것은 산 믿음이었거나 형식적인 믿음이었냐를 가리킵니다. 다음 세상에서 천국이 보장되기 위해 또 이 세상의 상동한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산 믿음이 아닌 형식적인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도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과 깨달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드리지만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선한 삶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믿음은 믿음의 능력이나 열매가 없습니다. 작은 시험거리나 어려움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늘 이런저런 굴레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그와는 달리 믿음에는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작은 시험거리나 어려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런저런 굴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면서 늘 경계해야 할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는 형식적인 신앙, 실천 없이 그냥 의미만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든 나와 가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없이 아무런 결단이나 변화 추구 없이 그저 하나의 윤리나 이론 강좌 듣듯이 듣고 가는 모습이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요 소설가요 저널리스트인 웰스가 쓴 단편 대주교의 죽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대주교가 습관처럼 성당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며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빛이 보이면서 오냐? 그래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신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늘 타성에 젖어있던 대주교는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저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의식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란 머리로만 알거나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이론적인 믿음, 세상과 육에 치우치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기도 생활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인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산모에게 마취하기 위해 심호흡을 하라 했더니 산모가 너무 긴장했던지 실제로 심호흡은 하지 않고 말로만 심호흡 그렇게 하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심호흡하라 하시면 행동으로 하지 않냐고 말로만 심호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고,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만 할 뿐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이나 별로 관계없는 모습, 별로 실천이 없는 이론적인 모습, 그저 무늬만 있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른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랜 세월 그저 머뭇거리기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 곧 마음의 깊은 속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겉으로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고 실천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지 보신다는 것이, 그리고 나의 중심, 나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다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해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알지니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행함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사랑방, 아침 양리 책자,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받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끝나면 다 허사가 되는 것이,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길 때 진리로 인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에서 한 부류의 5 처녀와 또 다른 부류의 5 처녀에서 차이는 슬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슬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사려 깊고 분별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슬기는 평상시에 삶에서 길러지고 자리 잡히는 요소이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오늘을 무시하는 모습이 등불에 기름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대충 생각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지을 수 없습니다. 긴 기간 꾸준히 지어야 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다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오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미루거나 가볍게 여겨 스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미리 준비합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모습이 폭우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풍이 몰아쳐도 절대로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는 오늘을 무시합니다. 미루거나 가볍게 여겨 스킵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조금 더 편안해지면 하지. 그러다가 세월만 가고 아무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속수무책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모습이 폭우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풍이 몰아칠 때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떠하다 진단할 수 있습니까?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짓고 있는 믿음 생활입니까? 본문 8절로 10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던지라 문은 닫힌지라. 기름이 있기는 있으나 턱도 없이 부족하기에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서 문이 닫혀 문전박대를 당하고 못 들어간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같이 오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몸에 배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완전히 체질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는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 우리 모두 현재 2022년에 두 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주시는 2023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냥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의 두 주일 동안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생활 모습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면서 겉만 갖추어 놓고 속이 텅 빈 믿음이 아니었는지, 나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욕심이 자리 잡고 헛된 것이 놓여있지 아니한지, 말씀 보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고 삶의 이런저런 자꾸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내오지 않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 따라 살지 않았는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산을 잘해야 다가오는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고 2023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주신 2023년을 복되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벼운 광고 하나를 했고 성도들에게 반드시 실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름 아닌 매일 성경 읽기와 매일 기도하기. 그 두 가지는 조금만 관심 갖고 기울이면 얼마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딱 눈 뜨고 일어나면 김동현 목사가 3분 내외로 기도하라고 했지. 뭐 길게 부담 갖고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돼? 고민할 거 없어요. 딱 3분 그냥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확대되면은 지역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딱 눈 감기 전에 김동현 목사가 3분 내외 기도하라고 했지.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내 가족에게, 내 생업에 역사하시는지,
내 이웃에게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성도님들께 제시하면서 그 두 가지를 잘 실천했을 때 2023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결과를 이루시는지 지켜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두 가지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잘 이루는 것은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 통독 진도표에 따라 하루 3장에서 많을 때는 5장 정도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말로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읽으십시오. 3분 내외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삶의 문제와 과제와 목표를 놓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가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고, 또 3분 내외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그 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2022년을 하나님 안에서 잘 결산하고 새해 2023년을 말씀드린 대로 잘 이루기만 하면 반드시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있는 믿음 생활, 기도 없는 믿음 생활, 실천이 없는 믿음 생활, 무기력하게 반복되는 믿음 생활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진가를 맛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저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슬기가 일상생활에서 바른 신앙생활로 나의 몸에 배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큼 다가오고 있는 개인의 종말이 되었던 예수님의 재림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유비무한 곧 잘 준비되어 아무런 염려나 문제 없이 참으로 복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지방 해안 도시에서 열린 TV 전국 노래자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예쁜 한복 차림의 여인이 아들 딸들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족 합창단이냐 물었더니 노래는 엄마 혼자 부를 거고 아이들 아빠가 지금 사우디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프로를 볼까 해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격려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하는 말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맨도 사우디에 있는 아빠를 생각해서인지 꼬마들 얼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춰주었습니다. 청중 모두가 여인의 노래를 조용히 음미하는데 어느 대목에서 그만 박자를 놓쳐버렸고 노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땡 소리가 울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심사위원이 그 여인을 보니 여인이 박자를 놓친 것이 아니라 절절한 가사에 목이 메어 노래를 더는 부르지 못하고 마이크를 잡고 흐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심사위원은 합격의 딩동댕을 울려주었고 그 엉터리 판정에 모든 청중이 우레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수만리 떨어진 뜨거운 태양 아래 땀 흘리고 있는 남편을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 부인의 모습에 청중 모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만리 멀리 떨어진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을 보면서 성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내 개인의 종말,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다가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맞이하시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늘 준비되어 있어 염려와 문제거리가 없는 유비무한의 삶, 믿음으로 살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삶의 과제와 목표에 놀라운 응답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